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수요일인가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날씨가 그래도 좀 정상으로 조금 돌아왔나요? 좀 낫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아침을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요란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당당함과 믿음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이 예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1절서부터 33절까지 26절서부터 33절까지 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주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출간됐기도 하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주제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속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에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도 됩니다.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세도 호렙산에서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왔고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어느 날 처량하게 그는 오직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천 명이나 더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미쳐 날뛰던 때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주고받은 한두 마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가사로 가라. 또 에티오피아 사람이 저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오늘날의 주님의 육성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토리는 다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자화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성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빛이래요.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아무 불빛도 없이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했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이고 과학의 한계입니다. 한치 앞의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인생들은 실로 칠흑 같은 깜깜한 길,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런 깜깜한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이거 전혀 알 수 없는, 한치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등불이 되는 주의 말씀이고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있어야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빛의 조명을 받아야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살 길을,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구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한마디로 막 엉망으로 그냥 살게 될 것입니다. 껌껌하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함정에 빠지고 저 함정에 빠지고, 본인은 그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다 wrong way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고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은 사실은 당대의 최악의 탕하였습니다. 흑인 노예를 와이프로 삼아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탈리아 밀란의 한 공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듣습니다. 똘레 레게, 똘레 레게.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성령의 음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집에 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들어서 읽으라는 말대로. 그런데 또 그 열어서 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당대의 탕하 어거스틴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빛이고 말씀이 곧 등불이 되어서 길이 돼주고 진리가 돼주고 진정한 생명이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으로 살던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죄악의 방탕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죄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그 신앙적 그리고 교리적인 통찰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켈빈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상 엄격히 말해서 오늘날 개혁신앙의 신학적인 뼈대는 거의 다 어거스틴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그는 오늘날까지 지난 약 1700년 그가 태어난 이후요 17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파워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한마디로 말씀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영향력.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운동력이, 파워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권세자도 빌립이 전하여준 복음, 예수의 복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심게 되는 일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글이나 문자나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활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인된 인생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도록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나 글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 순간 만나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가, 신앙생활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힘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진 이 죄악의 인생길에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젠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죽겠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 아우성칩니다. 좌절과 자포자기,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 일은 오직 이 배만 상하게 할 것이고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손상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 죽게 된 판인데,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판인데, 배 짐까지도 그래서 다 바다에 던져버린 상황에서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돌았나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들 죽겠다고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벌벌 떨고 아우성쳐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어젯밤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저께 내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하되, 이것이 바울이 그 죽음과 공포의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근거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죽겠다고 해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도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만난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사이 이 요란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정말 요란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힘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당당케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자만이 듣는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충만하게 남아있는 그런 남은 한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이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결코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저희들에게 늘 항상 열려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만나고 또 만나는 남은 한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요란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젯밤에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자신 있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다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